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 제목이 성령의 사람이 욥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난번에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제 충분히 다 하지 못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욥이 받았던 중요한 이제 내용들이 이 성령의 사람의 큰 특징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서 두 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욥기에 대해서 제가 욥을 묵상하면서 이제 전통적으로 욥을 해석한 것과 다른 방식을 좀 깨달아서 그걸 붙여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체험이나 도덕적 개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방언을 했다, 내가 막 병을 고쳤다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방향과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근본 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이 변화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 근데 분명히 존재한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약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받을 때에 바람의 소리가 나고 해가 불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깨닫는 것은 아마 이 의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삶의 중심이 바뀐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사람은 과거에 비해서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 도약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바뀜은 완전히 외형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씨앗으로도 나타납니다. 그 씨앗으로 이미 우리가 참 아기를 참 이번에 우리 교인 가족 중에서 아기가 잘 순산하고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지요. 조그만 씨앗이지만은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 점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면요, 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죠? 구약에 나오는 다윗도 모태신앙이고 사무엘도 모태신앙이고 다 모태신앙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끔 모태신앙은 힘이 없고 주위에서 믿는 사람은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은 부모님이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그 자녀의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치지 못하면 모태신앙으로 자라도 아무 힘이 없이 자라게 됩니다.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한 6, 7년 이상 설교를 했는데 한 번도 여러분 듣기에 같은 걸 안 했습니다. 지금도 할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백년을 하라 하더라도 같은 거 반복하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서는 지식이 나중에 이제 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기도하고 공부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많이 해도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 많이 해도 도덕적 개선만 덮고 사상이 깊어지고 하는 것이 안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잘 알지 못하니까 모태신앙은 힘이 없고 새로 중간에 믿은 사람은 힘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가면 그만큼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을 한번 봅시다. 욥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신앙의 도약은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고난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을 다 잘 믿었지만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말하면 자기가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서 좀 축복받고 자랐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경험을 당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 같으면 사업이 망하고 질병이 오고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욥이 지금 그걸 당한 것이에요. 왜 왔느냐 그 고난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을 이기고 난 뒤에 욥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더 높은 단계의 신앙으로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같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뭐 더 높은 단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거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브라함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난 뒤에 무엇을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은 그걸 못 깨달았죠. 지금 우리의 눈으로 아브라함도 다 그럴 것이다 했지만은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자랍니다.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도약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생김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다른 신 중에 하나가 아니다. 다른 신들은 일시이기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아간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에서 깨달아간 겁니다. 욥은 문제의 해답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가끔 신앙의 여정을 봉사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의 여정을 실천하는 과정이 봉사입니다. 깨달음을 무시하고 봉사해라 뭐 도와라 뭐 그것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그것을 중심으로 두면 신앙은 더 나빠집니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으로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뭐를 말하느냐?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입니다. 물은 씻어준다. 그 당시 정결식으로 씻는다. 성령은 새 생명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죄악을 씻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성령은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분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적으로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환상을 보았다는 사람도 가끔 보지 일로 환상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을 여러분, 나는 왜 그렇습니까? 백날 물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 은사, 치유와 같은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는구나. 그 자체는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의 기준은 아닙니다. 성령의 분명한 증거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낳다, 새 생명을 주는 성령이라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집니다. 그 열매를 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기쁨, 화평, 남과 안 싸웁니다. 기분 나쁜 소리 들어도 허허 웃고 맙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는다. 또 자비롭다. 선을 행한다.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걸 금지할 법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칼로 나무를 베지 않는 한은 없습니다. 그 말은 성령이 인지한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맺어진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안 맺어진다. 너는 성령이 인지한 사람이 아닌가? 잘 생각하면 자기가 안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변화하듯이 가야 된다. 라는 걸 딱 초점에 두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변화를 느끼지만은 이걸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싫어하면서 핑계를 외부에 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신비는 결코 무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설명할 수 없다. 성령의 신비는 설명할 수 없다. 예수님도 바람에 대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했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할 수 없다는 말과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입학 시험 친다 하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전에 한번 말씀했죠. 17세기에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 스피노자를 좋아합니다. 내하고 아주 친한 친구 철학자도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원한다. 그리고 믿는 사람도 스피노자가 좋다 할 정도로 스피노자가 추앙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결정론자입니다. 데카르트와 갈릴레이의 소확화된 자연을 생각하면서 이 자연에 대한 법칙으로 해서 세계는 철저하게 결정되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필연의 질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유를 또 높이 인정합니다. 이상하죠? 철저하게 결정론자가 어떻게 자유를 높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자유란 무작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적 필연성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온다. 지식에서 자유가 오지 성격에서 내 자존심에서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남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위축이 돼서 자유를 많이 못 누려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강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다 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스피노자가 말했을 때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성에 관한 지식을 가짐으로써 무작위의 삶, 마음대로의 삶, 헛된 집착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신적 필연성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스피노자의 자유의 정의는 신적 필연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이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적 필연성이란 말까지 안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훨씬 더 좀 여유가 있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만큼 나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 헛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에서 나옵니다. 성령은 그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줍니다. 자, 마틴 루터는 자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된 자유는 죄에서 해방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하는 사람은 이게 자유란 무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자유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한 번도 자기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욕망의 종이 되고 집착의 종으로 남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가를 겪어보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 한번 빠지면 굉장히 시간을 버는 것 같아요. 왜? 오고 가고 어떻게 하고 시간 많이 버는 것 같죠. 그것은 시간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영혼은 그만큼 피폐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방도입니다. 말씀을 예배 시간에 다시 들을 때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비극 중 하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자유를 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무시합니다. 목사가 되려면은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어. 목회는 달라. 목회는 경영이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비즈니스처럼 화되어 갈 때에 수많은 믿는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회에서는 더 조롱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그 결과 신앙은 좁아지고 미신과 무속의 자리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지식을 포기하는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왕성한 지식을 추구하고 그 지식이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지식은 그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자유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질문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질문의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지식을 통해서 참된 자유로 나아간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또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억압적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느 곳에 처해 있어도 자유로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유의 개념은 뭔가 하면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 free from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저는 free for toward.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까지만 끝난다면 저는 스피노사의 자유가 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바로 자유의 본질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누리는 자유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유란 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예단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욕망에 종도되고 자기의 집착이 돌도되고 어리석은 삶을 따라 세상의 습관대로 살면서 자유롭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세상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아주 제한된 속박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유로운 삶이다. 나는 자존심이 있다. 이 남자답네. 그래 말이야.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한다. 이게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가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은 모릅니다. 남에게 도미난트한 위치에 서 있으면 자유로운 줄 생각합니다.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가장 도미난트한 지위에 있어야 될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된 자유는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이라고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은혜의 방도입니다. 이를 등한시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욥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욥기의 주제는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선한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하나 발견한 것은 더 큰 것은 우리의 의문, 고난도 되고 의심도 되고 다 여러 가지도 됩니다. 대답을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욥기의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접니까? 이거야. 왜 내가 고난이 옵니까?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렇게 허무하게 살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참 일 안 했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죄 많이 짓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고난 당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야 뭐 당연하지 하겠지만 나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욥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욥의 질문은 우리가 던진 질문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던졌습니다. 그렇죠. 욥기 37장까지 욥과 욥의 친구와의 토론이 나오는 겁니다. 42장까지 있는데 그 토론에 대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합니다. 답하라 안 하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죠. 이 질문은 소위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아, 하나님, 나는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다. 라든지, 아닙니다. 나는 그때 없었습니다. 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하신 이 질문은 욥이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어서 욥에게 연속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41장까지 계속 합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면서 계속 참 욥을 압도하는 질문입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물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탄과 이런 대화를 했다. 하늘의 회의도 열었다. 그렇죠? 그런데 네가 이겼구나. 이렇게 해야 욥도 기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대신에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함을 펼칩니다. 너는 어디 있었느냐 딱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창조의 세계는 이렇다. 누가 이 세계의 도량법을 정했느냐. 별들의 질서, 바다의 경계, 리워야단, 알죠? 우리 토마스 홉스가 쓴 정치 철학책 리바이어단이라는 그 리워야단입니다. 늘 쓴 겁니다. 발음이 이제 달라서 그런데 베헤못 같은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해를 압도하는 세계를 욥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러면서 40장에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뭐라 했습니까? 터집 잡는 자가, 욥은 진짜 고통 속에서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답합니까?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라. 그래도 욥이 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라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똑같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어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한 번만 하면 됐지. 두 번이나 이렇게 합니다. 두 번이나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노니 대답할지어다. 하나는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하나는 공의와 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답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내 질문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너는 알아라. 그렇죠? 이것입니다. 욥은 그걸 몰랐죠. 끊임없이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하면 알 수 있다. 왜? 자기의 삶이 참 기도한 대로 말씀을 잘 지킨 대로 축복받은 삶으로 갔지 않습니까? 아주 질서정연하게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욥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발전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래 도약을 합니다. 욥이 한 이 회개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성적, 언어적 한계를 알지 못하면서 마치
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안 가르쳐 주었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리 안 가르쳐 주느냐? 라는 교만 속에서 자신이 살았다 하는 것에 대한 통한입니다. 나의 가장 큰 것이 바로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내 자신이 바로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줬습니다. 이것이 욥의 해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 가르쳐 주셔서 나는 계속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신의 무시를 정당화한 거죠. 왜 하나님 안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내가 왜 신앙생활 잘 못하느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내 의심이 많지 않느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변하시면 난 다 알 수 있다. 이 착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지전능하다 이런 사람 아닙니까? 사랑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내 질문하면 다 알려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다 포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처럼 큰 교만이 없습니다. 내가 왜 순종 안 하느냐? 잘 안 가르쳐 줘서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내 질문에 답변 안 하니 내가 순종 안 하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 욥기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을 요구하는 그 정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답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질문이 어디에서 멈추어야 되겠다. 질문의 정지입니다. 욥기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책처럼 보이지만 결론에 이르러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모든 답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마음속에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고난의 신비보다 더 깊은 주제는 인간의 질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어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묻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질문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끊임없는 질문과 추구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왜 안 가르쳐 줍니까? 나는 이래 하는데 왜 안 가르쳐 줍니까? 끊임없는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나는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욥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욥의 새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있죠. 그들은 신학은 하나님의 한쪽 면만을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설명 가능한 분으로 축소시켜서 계속 욥에게 공격을 한 거예요. 이 태도는 우리하고도 닮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변하는데 나는 안 변하냐?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냐?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느냐? 이 질문들은 이해를 향한 질문 같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통제해서 자기의 잘되게 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뭐라고 네가 나를 통제하지 마라 이렇게 답하겠어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질문이 멈출 때 이제 신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욕망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주장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지성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항상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비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멈추고 이제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간구도 포함되어 있지만 들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마더 데레사가 이야기한 것을 한번 제가 인용한 적이 있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는 듣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답했습니까? 하나님도 듣습니다. 욥기가 선언하는 것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해를 포기한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알아야 할 것을 끝까지 배우되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신뢰,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남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